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주님 찾는 슬기를 우리에게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주의 말씀 통달할 맑은 지력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옳은 길로 나아갈 바른 의견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모든 고난 인내할 굳센 의지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믿음의 길 따라갈 깊은 지식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주 하나님 섬기올 타는 효성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두려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주의 성령을 보내소서 온 우리가 창조되리이다 또한 온 땅을 새롭게 하시리이다 당신이 마사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구세주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였듯이 우리에게도 힘과 용기를 부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성령의 빛이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신 천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힘으로 바른 것을 맛들이고 그 위안을 받으며 항상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스크 하나만 갖다 주세요. 이 마스크는 벗었다 하는 거라서 얘기하다 보면 자꾸 마스크가 입안에로 들어가요. 마스크를 먹고 있어 제가. 마스크 가지고 어디 가셨어요? 일곱째 날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제 어제까지 성사에 대해서 쭉 얘기 들었어요, 그죠? 성사가 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어느 정도? 자, 복습 먼저 하겠습니다. 7성사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성사는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사들은 특수한 기에 인간을 상하여 그리스도께로 이끌지만 성체 성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며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 실제로 일치하는 성사이며 그리스도 자신을 이용할 양식을 주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합니다. 7가지 성사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성사는 성체 성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뭐 일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나중에 뭐 하다가 힘들고 막 그러면 뭐라 그래요? 밥 먹고 합시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체 성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안에 모시는 일, 성체 성사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니. 이게 제가 여러분 영성체 할 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는 성사니까 성체 성사가 성사의 중심이고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핵심이 성체 성사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적어도 미사에 참석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성체 성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사 자체가 곧 성체 성사예요. 미사는 크게 뒤에 나오면 이건 나중에 얘기해도 되겠다 그러면요. 일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성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호를 받는다 하여 일생에 단 한 번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인호를 받는다는 것은 영구적이고 내적인 축성을 통하여 하느님의 일에 참여할 자격과 소명의 표징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인호를 받는다는 것은 예전에 소, 양 이런 거 기르는 사람들이 자기 거 표시하는 도장을 몸에 이렇게 새기죠. 네? 다른 사람들이랑 섞이지 않게 자기 양, 자기 소 이런 거 표시하는 걸 그 몸에다가 이렇게 딱 새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세례를 받음으로써 견진을 받음으로써 신품을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도장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 외에 나머지 성사들은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혼인성사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거기서 그죠? 혼인성사는 이혼이 안 된다면 왜 근데 사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사별이 뭔 말인지 알아?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경우에는 이혼은 안 되지만 나중에 다시 또 혼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생에 한 번만 받는 성사들은 인호를 받는 성사들, 세례, 견진, 신품. 그리고 혼인성사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두 번까지도 세 번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서 인호를 받는 성사라고 말할 수는 없고, 또 성체 성사는 매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일 미사만 참석해야지 되는 게 아니고 평일 미사도 참석하셔도 신앙생활에는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 3대 4대씩도 하니까 성체 성사는 여러 번 참석할 수 있는, 여러 번 할 수 있는, 고해 성사도 마찬가지고 병자 성사도 중병에 걸렸을 경우 여러 번 되풀이해서 받을 수 있는 성사다. 자, 오늘은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먼저 기도란 무엇입니까? 부터 살펴봅시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느님께 대한 찬미와 감사와 청원을 담은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로서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심이 되는 활동이요 신앙 표현입니다. 오늘 미사 때 복음이 예수님이 12사도를 뽑는 대목이었는데, 예수님이 산으로 가셔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셔요. 12를.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모범이 되어주시는 거죠. 근데 그 기도는 예수님이 산에 가가지고 혼자 지내면 기도가 아니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도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과의 끊임없는 일치를 복음서에서 보면은 드러내 보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순환 받으실 때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늘 기도하셨고, 올리브 동산에 올라가서 피땀 흘리면서도 하느님과 대화하시는 모습 나오죠. 그죠?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원망도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행하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제자들이 기도를 청하죠. 기도하는 법을 세례자 요한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하면서
직접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데 그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기도 이름이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다 해서 주님의 기도인 거예요. 거기서 보면 전반부에서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나와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후반부에는 일상의 필요에 해당한 청원이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기도에 대한 설명에 보면 하느님에 대한 찬미와 감사와 그리고 청원을 담은 하느님과의 대화다 하는 거예요. 대화라는 게 소통하는 방법이고 알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이 식구들이 썰렁한 집은 대화가 없잖아요. 옛날에 코미디 개그 프로그램에 대화가 필요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모르겠구나. 미안하다. 한 20년 전 얘기를 한 것 같다. 옛날에 대화가 필요해 이런 개그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대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서로를 소통하고 알아가는 과정.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에 이사를 왔어요. 누가. 그런데 그 멀리서 관찰하고 스토커한다고 그 사람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습관이나 이런 거는 알아갈 수 있겠지만 그 사람과의 내밀한 관계는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누군지 알아가는 것처럼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이 대화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사람들끼리는 그냥 대화인데 그 대화의 대상이 하느님이 될 때 그걸 기도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알려면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대화라는 게 혼자서 일방적으로 짓거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듣고 말하고 하는 거라면 하느님을 알아가는 교리 시간이라든가 성경을 공부한다든가 이런 시간들이 일종의 듣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알아간 하느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기도 하고 그게 감사와 찬미일 거고 일상을 살아다가 보면 힘들고 지치고 막 이럴 때 하느님한테 청원도 하고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낫게 해달라고도 얘기하고 시험 앞두고 있으면 좀 잘 보게 해달라고 좀 빌기도 하고 뭐 입사 시험 같은 거 좀 붙게 해달라고 대학 입학 시험 붙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좀 간사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죠. 충분히. 또 어쩔 때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도에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까? 명경기도, 화살기도, 양심성찰, 묵상기도, 관상기도 등이 있습니다. 염경기도라는 것은 연병하고 있네 뭐 이런 게 아니고 외울 영자의 경문을 쓰는 거예요. 기도문을 외우면서 바치는 기도. 그런 게 염경기도예요. 미사 전에 여러분이 무술동 성당 교육관 건축에 임하며 바치는 기도문이 있어서 그걸 외우면서 거기에 마음을 합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도들을 염경기도라고 한다 이거예요. 염경기도의 대표적인 것들은 가톨릭교회 가톨릭교회 기도서 거기에 보면 성월 기도문도 있고 이럴 때 저럴 때 바치는 여러 가지 기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염경기도라고 불러요. 주모경도 기도문이 있는 내용들이고 염경기도에 들어가는 거고 주모경이라는 것은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통칭해서 부르는 한꺼번에 부르는 말이 주모경이에요. 주님의 기도, 성모송 그리고 영광송 이렇게 해서 기도 시작하고 마칠 때는 성모를 긋고 염경기도를 통해서 바칠 수도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화살기도라는 것은 그때 즉시 필요에 의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기도가 화살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최양업 신부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 마리아, 요셉 이거를 읊으면서 돌아가셨대요. 임종하실 때 최양업 신부님 올해 탄생 200주년을 맞이했는데, 올해 최양업 신부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이들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최양업 신부님이 문경세제가 넘어오시면서 열병에 걸려서 앓고 계셔서 마지막 프루티에 신부님이라고 베론에 계시던 신부님이 병자성사를 주러 급히 거기까지 가셨더니 그때까지 돌아가시지 않고 이렇게 누워 계셔서 마지막 성사 보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예수 마리아 요셉 그걸 되뇌이면서 이제 돌아가셨다 하는데, 그런 게 화살기도인 거예요. 긴급하고 위태로운 순간이나 어떤 순간들, 필요한 순간들에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기도 하고,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을 때도 예수 마리아 요셉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이름이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가장 대표적인 두 성인,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 어머님, 아버지 이름을 칭호를 하면서 우리가 본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칭호, 호칭 기도인 거죠, 일종의. 그리고 길 가다가 급하게 교통사고가 난 사람을 봤을 때 성호 긋고 저희 오늘 주님께서 돌봐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런 것들이 화살 기도인 거예요. 그때 필요에 의해서 마치 화살로 관역에다 이렇게 딱 맞추는 것처럼 그 필요에 즉각적으로 하는 기도, 그런 걸 화살 기도라고 한다. 화살 기도 같은 건 아무 때나 막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냥 그 축구 선수들이 골 넣고, 그 남미나 유럽에서 선수들 보면 골 넣고 막 이짓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야구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하는 홈런 치면서 막 그러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화살 기도인 거예요. 자기한테 지금 베풀어 주신 일종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성호를 하는 그런 것들도. 그리고 양심 성찰이라는 거는 어저께 고해성사 얘기하면서 성찰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루를 마칠 때쯤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특별히 어긋난 행동들이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걸 양심 성찰이라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깨끗하기 위한 노력이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는 것도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 묵상기도, 관상기도가 있는데, 묵상기도는 일종의 추리력을 생각하는 걸 생각하면 좋아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저께 제가 가나 혼인 잔치의 비유를 들려줬잖아요, 그죠? 혼인 잔치의 비유래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혼인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2000년 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처럼 마트에다 전화해가지고 여기 씨앗이 잘 된 박스, 맥주 2박스에 소주 참이슬 1박스만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잔치가 오래 있으면 지난해 수확물 가지고 올해 잔치에 쓰일 술을 담궈 놓던지, 아니면 그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잔치에 쓰일 만큼의 술을 미리 구입해 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잔치집에 술 떨어진 거니까 2차 가자, 3차 가자, 1차 술 먹는데 이 집에 술이 떨어졌네? 저 집 가서 먹으면 되지. 혹은 잔치하다가 마트에 전화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예수님 그 기적 이야기 속에서 술이 더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대책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구나. 아주 곤란한 상태. 사람들이 잔치집 와가지고 술 떨어졌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잔치 있다고 준비해서 부주만 받아 처먹고 인간들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술을 다 먹었다는 얘기니까 술 취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처지를 성모님이 파악하셨구나. 그래서 그 잔치집이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니까, 혼인 잔치집이, 성모님께서 당신 아드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나가는 거를 묵상 기도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한 대목을 읽고, 제가 주임미사 때 강론 같은 거나 평임미사 강론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자꾸 연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여기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었을까? 이런 생각하는 게 그런 것들을 묵상 기도라고 합니다. 하는 거예요. 관상 기도라는 것은 좀 드라마 보는 것처럼 생각하면 좀 쉬워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 그 감정이입이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 잘 쓰는 사람, 연상 잘하고 추리 잘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묵상 기도가 좀 더 어울린다고 말할 수 있을 거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그 좀 마음의 동화가 쉽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관상 기도가 잘 어울린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관상 기도라는 거는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의 그 심정을 느껴볼 수 있도록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하혈병을 앓던 여인이 있어요. 물론 거기서 묵상과 결합되기도 하고 묵상이와 관상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그 여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런 마음도 들 거고, 그죠? 그러다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 낫겠지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동과 감격 이런 것들을 내가 갑자기 그런 것 대목을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렇게 되면 그런 게 관상 기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잔이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수영이랑 다이빙을, 승마랑 다이빙을 즐기던 소녀였는데 아주 잘 나가던 소녀가 다이빙을 하다 실수해서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전신마비가 돼요. 그래서 전신마비 그렇게 건강하던 소녀가 그렇게 되니까 아무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서 뭐해? 그렇게 아무것도, 심지어 밥조차 자기 손으로 제대로 떠먹을 수 없는 처지가 돼버리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죽을 걸 결심했다가 성경을 읽게 됐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누나 성경에 있어서 성경을 읽어주는데 아주 죽었던 소녀가 되살아난 이야기, 탈리타 꿈, 소녀야 일어나거라 하는 그 대목을 듣는 순간 자신은 하느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왔고, 그때부터 그 소녀는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면서 온 세상에 자기처럼 불행에 떨어져서 좌절하고 절망에 찬 사람들한테 희망을 가지라고 선포하고 다니고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식의 어떤 성경을 읽으면서 체험들,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게 일종의 관상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걸 전부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중에서 나에게 맞는 기도를 찾아서 누구라도 뭐든지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수도원에서처럼 수도사들, 수사님들, 수녀님들처럼 처박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매 시간 정해서 그때 가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고 나한테 맞는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든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 묵상 좀 생각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묵상 기도나 관상 기도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그냥 막 읽어나가지 않고 한 대목 읽고 복음 말씀처럼 신부님이 강론하는 것 듣는 것처럼 좀 생각을 해보고 하느님께서 여기선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 시간이 없어서 맨 바쁜 사람은 아침에 가족과 함께 손잡고 주무경이라도 바친다든가, 저희 같은 경우 옛날에 어렸을 때 저녁에 7시 밥 먹고 한 30분쯤 있으면 온 가족이 모여야 됐어요. 기도 시간이라가지고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옛날 신자분이라가지고 빠지면 혼나고, 그래서 가족이 돌아가면서 그날 바치는 기도랑 묵주 기도랑 바치고 저희 자녀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미사 때 신자들의 기도처럼 그냥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자유기도 하고 이렇게 한 30분 정도 매 저녁에 저희 초등학교 때랑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를 어렸을 때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렇게 기도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그걸 꼭 하루에 뭐 1시간씩 2시간씩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각자의 사정에 맞도록 다만 안 하지는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걸어가 다니면서 묵주기도 요새 성당에 저 때문에 걸어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있어요. 많으셔요. 제가 길을 가다가 걸어오다가 이렇게 만나서 다 보면 다 묵주기도 하시면서 걸어오시고 그러셔요. 묵주기를 하면서 걸어오셨다가 묵주기도 하면서 걸어가시고 뭐 길가에 오면서 그냥 묵주 하나 들고 다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 내시는 분들은 성경의 한 구절 정도 읽고서 좀 묵상하면서 할 수도 있고 출근하기 전에 자동차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에 한 대목 읽고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주머니에다 손 넣고 묵주기도 해도 되고 속으로 하여튼 기도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질문도 있어요. 어떤 신학생이 신부님한테 전화 물었다라든가 하여튼 기도하다가 담배 펴도 되나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 대답이 담배 필 때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도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여정인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청하는 인계 청하기보다는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며 우리의 실생활과 기도하는 바가 일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주님이라는 이야기는 그분이 주님인 거예요. 그죠? 청원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청원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청하기만 하는 기도가 돼버리면 유아적인 수준에서의 기도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학 붙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벼락 맞게 해주시고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만 청하면 맨날 누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맨날. 그죠? 거꾸로가 된다는 거죠. 거꾸로가. 말씀을 들을 자세도 갖출 수 있도록. 주님의 기도를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보면 기도회가 어떠해야 되는가가 잘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전하고 한 다음에 먼저 앞에서 하느님을 찾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청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 대목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생 동안 처먹을 양식을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청하라는 거예요. 일용이 무슨 뜻이에요? 하루 먹고 살 만큼.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이미 그건 다 주고 계시는데 하루 먹고 살 만큼. 그죠? 일용할 양식 없어가지고 굶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일용할 양식 이미 다 받고 있는데 다른 더 큰 거 더 많은 거 이렇게 원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그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데 일용할 양식 주시고 계셔요. 이미. 그런 마음들 그렇게 청원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실생활과 일치되도록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자세를 갖춰가면서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이다라는 걸 깨달아 나갈 수 있는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느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변하는 걸 느끼게 돼요. 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아, 이건 아니었. 아, 하느님의 뜻은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조금씩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는 미사다. 예수님이 직접 성체와 성혈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거니까. 미사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식사의 형태를 빌어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미사는 이를 기념하는 제사로서 우리는 미사를 통해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당신의 몸과 피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으로 취하고 그 희생하신 양식이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세상에 살아남을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직접 받아오시는 이 미사는 가장 완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해 나가는 게 기도의 목적이라면 미사는 그야말로 영성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기도 전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기도다. 미사에 참여하는 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기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 몸이다, 당신 피다 하면서 제자들한테 나눠주셨을 때만 해도 제자들은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죠?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날 밤에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 튀죠. 도망치고. 그죠? 그랬던 제자들이 십자가 위에서 저렇게 돌아가시면서 당신 생명을 나눠주신 걸 체험하고 그랬던 분이 부활하신 뒤에 그분을 만나게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빵을 떼어 나눠주실 때 그분을 알아뵙고 뭐 이렇게 돼 있어. 부활하실 때 이야기들을 보면 그때 최후의 만찬 때 빵을 떼어 나눠주셨을 때 그게 그냥 뻥이 아니라 진짜 당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제자들이 그 최후의 만찬을 갖다가 성사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 다음 제자들이 모였을 때 했던 첫 번째 것은 함께 모여서 빵을 떼어 나누어 먹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게 미사의 모습인 거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미사다 하는 거예요. 미사야말로 가장 완전한 기도이기도 하다. 미사가 사제 때 색깔을 여러 가지 옷 바꿔 입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폼내려고 여러 가지 그날 패션에 따라서 바꿔 입는 게 아니고 그 색깔마다 의미가 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흰색의 경우에는 무죄함, 환희,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순교하지 않은 성인들의 축일이나 성모님 축일, 천사 축일, 부활 때, 성탄 때, 기쁨을 나타나는 때 흰색 제의를 주로 입는다. 흰색 제의 입었으면 오늘은 뭔가 기쁨을 표현하는 축일이고 주일이고 날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당에 미사하러 왔는데 신부가 있는 제의만 봐도 오늘 이 주일의 의미는 뭐구나. 지금 이 미사 때의 어떤 의미가 뭐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붉은색이 피를 상징하니까 순교와 사랑을 상징하며 성령이라든가 순교하신 분의 축일에 주로 사용되는 제이다. 오늘 성 시몬과 유다 축일인데 사도들 중에 두 분 축일이에요. 그런데 두 분은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미사 때 제가 빨간색 제의를 입은 거예요. 다음에 이때는 빨간색이라고 쓰지 않고 붉은색이라고 쓰는구나. 빨간색이라고 붉은색이니까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그죠? 녹색 평상시 쓰는데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그리스도교의 희망을 상징하며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시기가 아닌 연중 시기에 사용한다. 자연을 바라볼 때 녹색은 겨울색도 아니고 그 1년에 가장 평상이 흘러갈 때 바라보는 색이 녹색이잖아요. 그죠? 생명이 흐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파리가 피고 가을에 낙엽이 되어질 때까지의 색깔이 그런 것처럼 녹색은 그런 어떤 의미에서 사순이나
대림이나 성탄, 또 사순이나 부활 시기가 아닌 연중 시기, 일상의 주일에 사용되는 거다. 다음에 보라색, 자색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참회와 겸손의 표시로서 대림 시기, 사순 시기에 사용된다. 대림 시기, 사순 시기는 뭔가를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죠? 대림 시기는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고 사순 시기는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라는 것은 그 시기를 맞이하기에 알맞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화시켜 가야 되는 시기를 그런 시기, 준비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회와 겸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내야 되는 시기에 보라색, 자색 제일이 있는데 그게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의 주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사순 시기 자체도 하고 검은색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장례미사 때 주로 사용한다. 장례미사 때 근데 검은색은 안 쓰는 분들도 많아요. 장례미사 때는 그래서 흰색을 쓰기도 하고 자색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보통은 요 검은색을 뺀 나머지 네 가지 색을 사색제라고 해서 1년의 절개 중에 가장 많이 쓰는다. 외에도 뭐 분홍색도 있죠, 그죠? 제가 가끔 변신하는 잘 어울리는 아무나 소화 못하는 그런 건 기쁨주일. 원래 보라색인 주간이 흰색과 보라색의 주간이잖아요, 그죠? 기쁨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기니까 힘드니까 중간에 살짝 기쁨을 체험하는 시기로 보라색보다는 흰색에 가깝고 흰색보다는 보라색에 가까운 분홍색 제일을 기쁨주일, 장미주일에 그냥 1년에 2번 대림 3주일과 사순제 4주일 그때 있기도 한다. 가장 완전한 기도문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저도 기도문 여러 개 쓰긴 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문이야 뭐 그게 제일이겠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러면 치킨 먹으러 가자. 그 마친 기도 오늘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주목경 바치고 기도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겠죠? 어렵지 않죠? 기도 생활 견진 받으시면서 좀 더 열심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교리는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고 그 다음 토요일은 주일기도 마치고 전례 연습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 다음 날 이제 주변 모셔서 견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주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평화의 모후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의 모후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이